고린도 편지를 몇 주간에 거쳐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대부분에서 우리는 바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고린도 교회를 꼽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리고 후서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고 또 노출시키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 도시에 살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 도시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내셨는데 그 구별되어 불러내신 주님의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나 차별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신약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대명사로 불리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세속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문화, 철학이 규정해 놓았던 것과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온갖 문제 덩어리 교회로 만들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좋은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 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때에도 매우 적실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매우 적실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과 교회와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성경적 견해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그런 교회를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다만 염원만으로는 불충분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표면, 현상만 봐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해결책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비록 이슈로 팝업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지 어디 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는 교회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3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건 물론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왜 이런 분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왜 이런 파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라고 하는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를 경험하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바울의 진단은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가 뭐를 말하는 건지 성경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니 교회가 뭔지 서로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개념정의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개념정의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되어져서 나누어져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를 정확히 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한 이 이야기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16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교회가 4분 오열되어 나누어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열의 모습을 바울이 직시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레디컬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레디컬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이,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버젓이 예루살렘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기에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바울의 신학적인 이해가 깔려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서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들이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하고 있을까요? 17절이 그 대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해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금 개역개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멸하실 거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사용한 단어를 보면요, 이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했을 때 이 멸하시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프세이로라는 말로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럴 때 저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바울 사도는 사실은 직역한다면 제가 만약 이걸 다시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프세이로라고 하는 더럽히다, 멸하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영어에서는 그래서 영어 번역본 여러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영어 대부분의 번역본은 지금 이 단어를 프세이로라는 단어를 destro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영어 번역본을 볼 일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죠. 둘 다 더럽히다라는 말도 destroy로 번역했고요. 멸하시리라라는 단어도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이 destroy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쓴 겁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파괴하시리라. 이게 바울의 워딩입니다. 뭐 하면 뭐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파괴하실 것이다. 이 말이 바울이 지금 교회를 분당질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 중에 도대체 누가 우리가 교회를 일부러 회파하고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아마도 실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대변해주고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맥락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정말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심각하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행동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정말 세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을요, 단순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크나큰 오해이며 착각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전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의 독생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인간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성육신하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분열을 일삼고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그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우 논리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이 문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실 거야 라고 종종 간혹 좀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협박했던 그런 차원의 저속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암 걸리게 하실 겁니다. 이런 협박하는 저속한 협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울의 이 언어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판단을 조차 교회를 나누려고 했던 바로 그 행위, 실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이며 그와 같은 일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파괴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에도 이러한 어느 정도의 나눔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존재할 겁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된 데의 역사도 있고 사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교회 안에 존재하는 파당과 이로 말미암는 분열에 대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심판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크로 듣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고 소셜 클럽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나오지 않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건 정말 중요한 인식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인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행위가 실상은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강심장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적 행위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헤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도대체 분파적이고 분열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는요, 그 힌트를 21절과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21절과 2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핏 보면 확 빨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소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파적이고 분열하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추구하고 스스로 속으면서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이 뭔지가 등장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파에 따라서 각각의 지도자들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기보다는 여러 사도들과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설립자였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선교사로 찾아와서 1년 반 동안 유하며 그들에게 해박한 구약 지식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바울 사도를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당수의 많은 고린도 교인들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헬라 철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능통했으며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유려한 레토릭, 언변과 논술적인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누가 뭐래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슈퍼스타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설립과 성장과 발전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이 슈퍼스타였던 베드로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더 탁월하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을 자랑했습니다. 저는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는 키워드가 자랑, 프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고린도 전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하나둘씩 디코딩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기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각기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사실 내면을 심층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그 지도자들에 대한 자랑은 실질적으로 뭐에 대한 자랑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와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 아이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죠. 오리엔테이션에 갔다 오면 오리엔테이션 끝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브니어들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이비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갔다 오면 부모의 차의 뒤에는 뭐가 붙어 있죠? 그 학교가 준 스티커가 붙어 있게 됩니다. 저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부모가 그 아이를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누가 자랑의 대상이죠? 아이들이 자랑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 자랑은 자기 영광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녀에게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준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전자만 준다고 좋은 학교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수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라이드를 하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그 아이가 하나 성장해서 대학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지난한 과정의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유전자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그렇게 잘 키운 자신에게 영광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사실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표면적으로 자랑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의 자랑, 이 모든 자랑의 핵심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이기적인 욕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정도면 사람이야 어느 정도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저도 그런 반론을 피시는 성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랑,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랑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이슈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꼭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했던 내 마음속의 자랑은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닌 것은 지금 그러한 세속적인 자랑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분열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고요. 그 세속적인 자랑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를 허물고 파괴하는 모습으로, 그런 아픈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랑은요, 그렇게 간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자랑, 이건 정말로 심각한 주제이고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자랑의 그 핵심들을 정말 설치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 4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바울이 첫 번째 이슈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장인 1장에서 그 자랑의 파괴적인 공격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바울이 본질을 꿰뚫으며 1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31절. 그 이야기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뭐 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하고 싶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속적인 고린도란 도시 안에서 반짝이는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헬라 철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찬란한 고린도의 발전된 문화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의 대상들이었어요.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 철학의 그 깊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통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대리 만족들,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 자랑에 찌든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1장 31절에서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는 이것이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치료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이것이 치료약이 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여러분 일단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세속적인 자랑의 대부분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하는 세상의 자랑들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분열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곤 합니다. 입만 열면 남편을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은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아마 대놓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2번, 3번 반복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왕따 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그럴 때 왕따가 되는데요. 본인만 잘 몰라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자랑이 병이 되어 있는 건강하지 못한 세속적인 자랑이 병이 된 사람 주변은 항상 나뉘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대로 하는 자랑 대부분은 우리를 나누는 결과로 만들어 놓게 돼요. 좋은 학교를 다닌 것, 그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교육을 받는 건 참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고요. 좋은 학생들이 있고 또 좋은 자료들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환경이 제공되는 분명한 혜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건 뭐냐면 그런 좋은 교육을 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배움과 그 알은 참 아름답고 성숙한 알미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경험이고 이치고 상식 아닙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섬겨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자랑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자랑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나누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랑이란 이슈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랑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적인 자랑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룩한 자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나누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하는 자랑들은 우리를 그 자랑에 동참할 수 있는 자와 동참할 수 없는 자로 나누이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은 우리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룩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려는 사람, 뭘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자랑은 고린도 교회를 나누는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자랑, 공통분모의 자랑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남자나 여자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분이 높은 자나 적은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메스터나 서번트나 슬레이브나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자랑인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려는 욕구,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연스러운 거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욕구가 지혜 없이, 분별 없이 분출되는 곳에 늘 분열과 파당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행복해하고 자랑한다면 그곳에는 나누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드는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자랑이 바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 그가 자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고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랑하는 것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자랑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도 당신들에 비하지 않을 만큼 자랑할 거 많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자랑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자랑이요, 진짜 자랑할 만한, 우리 모두를 하나로 거룩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에 비하면 바울이 그 자랑을 뭐라고 불렀죠? 배설물. 고상한 말로 배설물인데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면 뭐죠?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게 되어질 진짜 자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게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배설물이고 다 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건강한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똥을 자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똥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진정한 참된 교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반짝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보호와 비교했을 때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랑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묵상하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양심의 가책과 찔림이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를 누리고 계시지 못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성도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아도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래서 철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동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일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참된 보화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동의해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리가 만무하죠. 전자의 세속적인 자랑은 우리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자랑이고 분당을 만드는 자랑이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자랑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자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들을 곰곰이 묵상하고 관찰해 보면 그 안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용솟음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욕구가 주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저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하지 못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욕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도 그것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NGPC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사역자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4장 1절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자들은 분쟁의 소재와 대상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더 유려하거나 더 말을 잘하고 철학적 논증이 가능하고 해박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마다 지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자들을 누구라고 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꾼이요. 일꾼. 바울이 사용한 저 일꾼이라는 단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건 servant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레코로만 사회에서 휘페레테스는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그들의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일꾼입니다. 그들은 서번트들입니다. 그들은 휘페레테스입니다. 라고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일꾼이 누구의 서번트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스투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일꾼. The servant of Christ. 여러분, 사역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핵심이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사실은 사역자 자체는 우상이 아닌데 그들을 자랑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주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제 아버지뻘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 송장로님쯤 연배쯤 되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앞으로 목회할 때는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게 될 거야. 제가 그때는 30대 초반이어서 젊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머리는 대강 알겠는데 그 이야기가 뭐를 의미하는지 폐부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때 그 선배 목사, 아버지 같았던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제 이전 시대의 목회자들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그 목회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추앙과 존중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받아야 할 존경과 존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마치 그 목회자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것처럼 목회자를 취급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제가 받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인플로이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교인들도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두 양자가 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필요 이상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할 권한까지도 주어지게 만들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이건 보다 더 젊은 세대에서부터 발견되는 또 하나의 반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반작용은 그냥 목사를 그냥 페이받는 교회의 인플로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인플로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왜 본인을 인플로이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자 극단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말씀의 중심의 관점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인스톨될 때 저희 노회에서 PCA 노회에서 와서 저한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앞으로 NGPC의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NGPC의 목사의 품위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도들에게 본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일한 노회에 그 노회 뒤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 노회 임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이강택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에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 가는 동안 그에게 필요한 존중과 존경을 드릴 것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로 대답하셨죠?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는데요. 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린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 아닙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매 순간 주님께서 맡기신 NGPC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목사의 그 무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비록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와 부합하는 이야기이거든 비록 그 이야기가 가슴에 찔리고 아프게 들린다 하더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가 조금 기분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것고 토라지고 그것을 도리어 목사에게 비난으로 내어놓는 일도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반응을 접하면 목사들도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저나 여러분에게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함께 공멸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의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이냐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울려 퍼져야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하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성도관이 뭔지를 몰랐어요. 올바른 사역자관이 어떤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4분 5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아프게 하는 행위는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그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하는 자를 파괴하신다고 하는 성령의 조크가 아닌 이 진리를 무겁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건강한 성도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동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정말 뭘 자랑하며 내 인생을 살아왔는가? 사람 자랑은 결국 자기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 자랑, 그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애가 결국 교회의 심각한 분열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자랑하고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바로 이게 건강한 성도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자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된 성전인 교회, 사람과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강한 성도들,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알고 그들에게 합당한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교회, 이런 모습이 회복될 때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한번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 참된 회복의 역사가 NGPC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